설교 제목은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지난주 엘림의 안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불편한 현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 만나, 하늘에서 내려주신 이 신령한 만나를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으로 배부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만나를 준 목적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먹을 거 없어가지고 원망한 겁니다. 오늘 2절 3절 보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더 좋았겠다. 왜 이 광야까지 데려와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이게 이스라엘 민중의 탄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보시고 모세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단단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할 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절도 보면 애굽에서 떠난 지 2달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 다 챙겨와도 2달 15일이면 다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광야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 너무나 타당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실적인 고충, 이런 걸 볼 때 우리 합리적인 사고로는 그것이 당장 우리 입술에 짜증으로 나오는 게, 그게 가장 타당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적어도 짜증내고 원망하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감정을 우리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영혼의 상태, 원망하고 짜증내는 순간 우리 영혼의 상태가 굉장히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합리성, 이거 거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합리적인 선택하니까요. 문제는 합리성이 왜곡되면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계속 얘기하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되면 그것은 합리적인 방법일 수 없다는 것. 자기 주관성을 가지고 합리성이라고 얘기해도 누군가 인정하지 않는 합리성이라고 하면 그 객관성, 말이 어렵네요. 객관적인 근거가 떨어진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합리성이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엉망인 그런 삶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번에 최근 그 매스미디어에서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20대 여성이 살인사건을 저질렀습니다. 과외 앱을 이용해서 20대 여인을 유인하고 그 여인 앞에서 자신은 학생인 것처럼 학교 교복을 입고 나가서 처참하게 살해했습니다. 신문 기자가 그렇게 썼어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어서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로 계속 지내다 보니까 자기의 자아가 더 강해지면서 자신의 선택이 굉장히 타당한 것처럼 생각해서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믿는 것, 그게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혼의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 부분 때문에 도리어 나의 영혼의 상태가 더 어둡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써 있죠.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던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려주려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 그것을 하나님 원하셨기 때문에 만나를 세상에 주셨다. 그래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다.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배부른 것, 그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영혼을 깨우고 내 영혼을 부요하게 하는 것, 여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육체적인 부요함이 있고 외적으로 인정받는 게 많아도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뭘 잊게 만들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터전을 흔들어 버려요.
그게 뭐냐면 떡으로 시험하죠. 40일 광야에서 굶주리며 기도하신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4장 3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의 능력으로 이 돌 떡으로 만들 수 있으니 그거 먹고 너도 성취감 느끼고 이제는 그 능력 마음껏 사용해서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부르심 있고 너의 존재감, 너의 성취, 거기에 집중하는 게 더 필요해.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 어려움 닥치면 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나의 존재감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능력을 취해서 그 능력으로 나의 삶을 보신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카테고리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의존하는 삶,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 부르심 따라가는 삶. 왜냐하면 자기의 존재감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다가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에 초점 맞추기 위해서 자신 안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합리적 사고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좀 말이 어렵습니다만 이 존재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가정이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 기간에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셨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백신을 맞지 않으셨대요. 여러분, RNA 백신이잖아요, 우리가 맞은 게. 근데 이게 DNA 핵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물질이 산화그래핀이가 되는데, 그게 이 산화그래핀이 이게 핵 안에 들어갔을 때 사실 사람 몸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른다라는 어떤 그런 과학적 근거를 갖고 안 맞으셨어요. 그러신 분들 많으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교회에서 그 사실을 알고 정말 열심과 충성을 다하는 분인데 교회 입장을 금지시켰어요.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충성과 헌신 다 바쳤는데 백신 안 맞았다고 교회 못 들어오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거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이제 권면을 드렸지만 하여튼 상처받은 건 사실이에요. 존재감. 이 존재감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때 상처받는 것이 사람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존재감은 뭐가 문제냐면 자신의 존재적인 이 합리성을 너무 세속적으로 뒀다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 그게 전부인 것처럼 두면서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굉장히 타당해진 거예요. 3절 뭐라 그래요? 고기 까마 곁에서 고기 먹고 떡을 풍족하게 먹을 수 있던 그 애굽의 삶, 뭘 빼먹었어요? 노예의 삶. 그 노예의 삶이 훨씬 자기에게는 행복했다. 이게 사실입니까?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존재감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신의 영혼을 건강하지 않게끔 만드는 그 작동 방식이 문제인 거죠. 어떤 사람을 보면서 계속 열등감을 느끼는 내 안의 작동 방식, 어떤 사람을 보면서 계속 우월감을 느끼게 만드는 내 안의 작동 방식, 그게 사실 굉장히 큰 문제죠. 바울도 보십시오. 스데반을 가편투표해서 죽게 만들잖아요. 왜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종교인으로 대접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자신의 존재감을 그것으로 증명하고 싶었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억울한 죽음을 만든 원흉이구나. 그거 깨닫잖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워하는 이 바울을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너희를 자유했으니 더 이상 너를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존재감을 고양하고 고양할수록 우리 안에 생기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한 사람이야. 또 하나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야. 그래서 사실 난 저 사람보다 못해 라는 정죄감, 난 저 사람보다 우월해 라는 정죄감,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항상 그 정죄감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자기 존재감,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을 행복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만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감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영광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무엇이냐 하면 나의 존재의 지속성의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영속 가능성, 거기에 좀 걸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교회가 무엇이냐 하면 영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됨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인지, 세속적인 그 가치를 통해서 그것을 덧붙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나 자아의 존재감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를 매번 확인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것을 향유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행복한 삶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스라엘의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향해서 종착역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고 질주하면서 나의 존재감만을 성취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행복하고 즐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죠. 그래서 영혼을 깨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현대사회에서 가장 우리가 자주 마주치는 게 뭐예요? 지속 가능성, 이거 아니에요? 요즘 버스에서도 광고 실어가지고 막 책 홍보하고 그러던데요. 지속 가능성, 이게 요즘 화두예요. 화두. 대표적인 게 뉴럴링크예요.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거죠. 어차피 세상은 AI 중심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AI 위에 인간이 존재하려고 하면 뉴럴링크가 있어야 된다. 뇌와 컴퓨터를 연결한다. 칩을 심고 굉장히 다이나믹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우리는 존재감으로 미래가 굉장히 아름다워질 것 같은데 사실 이 미래를 아름답게 만드는 우리의 선택이 굉장히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들을 현실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존재감은 돈, 성공,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서 오늘의 존재를 뭘로 바꾸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그것부터 거기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통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통한다. 3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만나 사람들이 먹었잖아요. 그거를 담아가지고 항아리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 아래에 넣으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 가까이 거할 때 가장 풍성하고 아름답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법궤 안에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을 기억하시면서 그 항아리 안에 만나를 넣어 두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억하시게 하시고 스스로 그것을 기억하길 원하셨다는 거죠. 가까이 있을 때 풍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이 만나 담은 항아리를 넣어서 우리에게 이미지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특별히 이 모습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상태, 나와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상태,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과 통하는 것.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돼야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간이 됩니까? 기도하는 집이 될 때요. 기도하는 집. 그래서 이 거룩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하여지고 하나님과 깊이 가까워질 때 교회가 영광스럽고 복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사무실에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제 토요일이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참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학생분들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미 나이가 드셨지만 가끔 직장에서 시험 볼 때 집중하고 싶을 때 집중이 안 되는 그 마음 상태, 그럴 때 있죠. 어제 그 상태였어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머리를 식혀야 되겠다 생각하고 사무실을 벗어나서 우리 동네 주변을 쭉 걸었습니다. 쭉 산책하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이 동네가 참 나무숲이 우거진 곳들이 있더라고요.
풀 냄새가 막 풍겨오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을 좀 한참 걸으면서 이 정서적인 순화가 되니까 마음이 좀 질서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사무실에 들어가서 집중해서 오늘 설교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들릴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잠깐 산책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마음이 평안해져서 돌아와서 뭔가를 집중할 수 있었는데, 만약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연결된다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질서가 임하겠습니까?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이 지구의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세상을 산다면 얼마나 뜻깊고 풍성한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사랑 아니에요? 사랑. 우리 사랑에 목마르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갖다가 그려놨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인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교회가 사랑과 격려와 선행, 이게 아름답게 흐르는 곳, 그게 참된 교회다.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면 참 좋겠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저는 히브리서 10장 23절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10장 23절 말씀이 뭐냐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무슨 말씀이에요? 이웃사랑, 아름다운 교회 출발이 어디냐 하면 믿는 도리, 약속하신 이,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그것을 굳건히 잡고 나아갈 때 진정한 이웃사랑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사랑하면 내가 더 사랑하면 되지, 내가 더 노력하면 되지, 내가 더 희생하면 돼, 내가 이 집에 와가지고 해야 될 일 나눠가지고 어떤 프로젝트처럼 꾸준하게 해내면 이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피곤해? 그럼 내가 안마해 줄게. 지쳤어? 그럼 내가 편지 하나 써줄게.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얘기하죠. 더 이상 편지 안 써도 돼, 더 이상 집 청소하지 않아도 돼, 더 이상 와서 격려해 주지 않아도 돼, 나는 당신의 진심을 원해. 그럴 때 진짜 힘든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한 사람을 의미 있게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체력이 좋아서 나오는 겁니까? 돈이 많아서 나오는 거예요? 원래 따뜻한 사람이라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통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인데요, 저번에도 잠깐 언급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아는 지인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어느 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좀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좀 그분에게 가서 기도를 좀 해주셔 달라고. 왜냐하면 그분이 갑자기 섭식장애를 겪으면서 음식을 먹지 못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미라처럼 지금 말라가고 있다고. 병원에서도 포기했다고. 스트레스 때문에 먹지 못하는 건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래서 굉장히 걱정돼서 한달음에 달려갔대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선교사 지망생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신실하고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뭐 말씀도 보고 이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기해 보니까 그 원인이 뭐냐면 마음속에 미움이 있더라는 거죠. 미움. 특별히 자신이 다녔던 직장 생활에서 자신의 보스에 대한 엄청난 용서할 수 없는 미움. 사람들 앞에서 자기 모욕하고 열심히 일해놓으면 그거 자기 것처럼 사람 상관에게 보고해서 뭐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고 그러는 그 상사의 모습을 보면서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환멸. 그래서 직장 때려쳤는데 돌아오고 나서도 계속 마음속에 억하심정이 생기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분노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여러분 아마 학생일 때 학과에서 교수한테 한번 찍혀가지고 성적 망가져 보면 그 마음 알 거예요. 많은 학생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당하면서 그렇게 하면 몇 번 대접받으면 그 교수랑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 교수님이랑.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 때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 피가 마르는 것 같죠. 특별히 그 사람이 힘이 셀 때, 나는 힘이 한없이 없을 때, 그때처럼 억울할 때가 없어요. 근데 용서하지 못해서 막 밥을 못 먹는 거죠. 선교사님이 가서 딱 한마디 했대요. 용서하십시오. 예수님 우리 용서하게 죽으셨는데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억지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선교사님까지 와가지고 뭐 기도를 하라 그러니 그냥 안 열리는 입을 막 억지로 떼어가지고 막 기도하다 보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회개를 시작했대요.
미운 사람 떡 하나 던준다는 마음으로 막 회개를 하고 용서한다는 고백을 하는데 갑자기 이 자매의 입술이 풀리면서 기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고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꼭 나중에 고백은 후라이팬을 자신의 등에 막 달궈진 후라이팬을 자신의 등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아주 강력한 뜨거움을 느꼈다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배가 고프다 그래가지고 미이라가 된 사람이 갑자기 밥을 먹었대요. 그런데 아무 탈도 안 나요. 병원에 가보니까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즐겁게 사십시오. 왜 그래요? 우리가 이런 일들 보면서 참 이거 기적이다 그러는데요. 결국 하나님과 통하는 마음이죠. 하나님과 통하는 마음. 하나님과 통하는 마음을 통해서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을 이해하게 되고 이웃을 축복하게 되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응어리들이 다 풀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얘기인데 하나님과 통하는 게 사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과 부딪힐 때 사실 우리 엉어리가 풀리거든요. 하나님의 인격과 나의 모남이 충돌해서 내가 꺾여야 되거든요. 이 꺾이는 과정이 있을 때 결국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사실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꺾이지 않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생활을 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위험한 상태예요. 사실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해요. 그런데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감사와 기쁨과 행복의 삶이 없어요. 즐거움과 기쁨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할 줄 모르고 그냥 의무감으로만 행하고 있다면 정말 문제 아니겠어요? 변화가 없는 거죠. 변화가.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꺾이지 않은 상태로. 저는 오늘 예배드리면서 혹시라도 삶에 정말 꺾여야 될 부분이 아직도 꺾이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채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메어 달릴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초신자, 불신자, 낙심자 교회로 해서 낙심한 분들 받고 초신자들 환영하고 그런 교회로 세웠어요. 그런데 만약 그런 분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가 그래도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서 와서 자리에 앉았는데 보니까 하나님과 통함이 없고 하나님으로 배부를지 모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거 아니에요. 힘들어서 왔는데 살려고 왔는데 아파서 왔는데 나랑 똑같은 사람이 줄비하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그렇게 살아버리면 그게 교회입니까?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사촌교회 성도님들께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는지 몰라도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의 체질과 우리 마음밭을 바꿔서 하나님과 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법궤 안에 만나 담긴 항아리를 넣으셨다니까요. 그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가까이 하기를. 못된 송아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 하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목자, 교사, 리더 아니면 중요한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교회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사람으로 삶의 틀을 좀 바꾸는 그런 도전을 받고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제가 소망이 있는 게 있어요. 요즘 금요기도회 하는데요, 예전보다 금요기도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막 오라오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뭔가 결심하고 성령 인도하심 속에 조금씩 발걸음 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작은 물줄기예요. 그러나 이 물줄기가 커지면 시내가 되고 이 시내가 강이 되고 강이 바다가 되고 헤엄치지 못하는 엄청난 대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복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과 은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아보세요. 내가 삽질 100번, 1000번, 10,000번 해도 포크레인 와가지고 퍽퍽 몇 번 풀면 끝나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인 것을 알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영적으로 파수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파수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 아이러니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갖다가 많이 푼 사람 보고 그리고 뭐 안식일은 원래 쉬는 날이니까 2배를 푸라고 했는데 막 더 많이 푼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남겨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법궤 속에 이 만나는 간수하시거든요. 왜 사람들에게는 간수하지 말라 그러고 왜 하나님은 간수하셨을까요? 히브리어 2단어를 보면 정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남겨두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남겨두지 말라 하는 단어로 쓰거든요. 남겨두다. 이게 야타르인데 이 말이 뜻이 뭐냐면 여분을 남기다예요. 여분을 남기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과 통하는 삶이 없이 여분을 취하려고만 하고 육체적으로만 풍족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 그거 경계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 그리고 31절 34절 보면 간수하라 그랬거든요. 이 간수하라가 히브리어로 미슈메레트라는 뜻인데, 미슈메레트라는 말인데 그 뜻이 뭐냐면 보호하라, 의무다, 감시하라, 파수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 배부른 삶, 그리고 하나님과 통하는 삶, 그것을 보호해야 하고 의무여야 하고 스스로 감시해야 될 정도로 소중하고 파수할 정도로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생각보다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보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기적에 참여했지만 2달 15일 딱 지나고 나면 곧바로 원망하잖아요. 생각보다 사람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계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 없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특별히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에요.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면 우리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놀라운 점이 뭐냐면 10가지 재앙 중에 3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일하게 내리셨다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만 재앙을 다 받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재앙을 받았어요. 강이 피로 변하고 그리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로 고통을 당하는 것, 똑같이 고통당했어요. 여기서 발견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애굽 사람보다 더 선하지 않다. 너희가 아름다워서 특별나서 잘해서 신실해서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로 너희를 특별히 선택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생각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 자체를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면 그 은혜를 풍성히 계속 지키면서 살아갈 만한 품성 자체가 인간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입대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래서 훈련소 때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요. 저녁에 잠들기 전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대 배치 받을 때 얼마나 마음 졸이는지 몰라요. 깍지까지 끼고 기도하죠. 화장실 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총 쏘러 가는 날은요, 성경책이라도 어디서 구해가지고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총 쏘러 올라가지 않아요? 누가 혹시 오발탄 나서 무슨 사고 남길까봐 사고 날까봐 얼마나 떠는지 몰라요. 정말 겸손하죠. 근데 병장쯤 돼봐요. 병장쯤 되면 무서운 게 없어요. 무서운 게 없어요. 교회도 안 가고 성경책도 잘 안 읽고 기도 생활도 느슨해지고,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우린 너무 쉽게 잃어버려요. 내가 생각만큼 선하지 않다. 내가 생각만큼 하나님 구원해 주실 만한 특별한 내가 무슨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고요. 우리가 유튜브로 영화라든지 조그만 짤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 보면서 굉장히 유쾌하기도 하지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광고 있거든요. 근데 그 광고가 어떤 거냐면 이상한 것도 있지만 아프리카 기아 난민들 나올 때 그 막 말라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마음에 깜짝 놀라죠.
그리고 막 고통당하고 병으로 질병으로 앓고 있어서 막 신음하고 울고 있는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마음이 막 불편해져요. 저 어떻게 도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안달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만큼 고통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영혼의 상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메말라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나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아닌가 생각해요. 보세요. 우리 예배 끝나면 목장별로 흩어지잖아요. 지금 한 6개 있는데 이제 목자분들 더 세워서 좀 더 많은 목장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목장에 모여가지고 그냥 인생 하소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가이드 받지도 않고 목장 모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도 하지 않은 채 그 모임에 와서 그냥 뭐 떠들고 모였다 흩어지는 그런 모임이 된다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모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우리 삶도 보세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한 채 그냥 매일매일 되는 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겠어요? 영적인 감시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간수하라, 감시하라, 스스로를 감시하고 스스로 깨어 있어라. 그렇게 못하면 결코 영적인 부요함에 이룰 수 없다. 그게 오늘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미국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가 오늘날 교회 문제 4가지라 그랬어요. 말이 어려운데요. 예배보다 취미, 다양성보다 획일성, 사회봉사보다 배타적 태도, 은혜보다 율법, 여러 번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한 단어로 정리하면 뭡니까?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예배 왔지만 얼마나 찬양 사운드가 좋은지, 저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저 사람이 무슨 차를 타고 있는지,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하고 예배에 와서 자신의 기호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다면 어떻게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뭐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정치에 너무 깊이 관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그 정치적인 색깔로 교회를 선택하시더라고요. 설교를 들으면서 저 사람은 좌파, 저 사람은 우파 딱 나눠가지고 저 사람은 저러니까 난 그 교회 설교 들을 수 없어, 그 교회에 갈 수 없어. 설교자를 보면서 계속 그런 평가를 하는, 정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우리가 그런 좌파 우파의 시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매번 마음에 걸림이 있지 않겠어요? 도리어 그런 시각이 있으니까 도리어 획일적이 되고 배타적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품지 못하는 그런 한계에 봉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자기 존재감이 있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자기 존재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완전히 침묵하고 살아간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사실 세상이 보는 교회예요. 우리도 교회를 보면서 야, 우리 교회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제가 잠깐 말했지만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라면 어떻게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만나 공동체, 하늘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토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고민해야 돼요. 좋은 교회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가 될 것인가? 나는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과 통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목마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인 자각이 하나도 없이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병들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데만 더 집중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 공동체를 보여주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만족감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가난함조차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난 이렇게 살지 않으면 돼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그 모습대로 우리가 똑같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깜짝 놀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법궤 안에 하나님께서 항아리 안에 만나를 넣으셨거든요. 아까도 얘기 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품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이 만나 항아리가 없어지거든요. 여러분, 왜 없어질까요? 시간이 됐으니까 사라졌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것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품기 위해서 오시죠. 만나 하나님 말씀을 품은 자로 오시죠. 그런데 자신의 질그릇 같은 몸을 깨트리셔서 영원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죠. 그게 저는 이 만나 속에 담긴 항아리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자신의 몸을 깨트리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모난 온 인류의 영혼들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법궤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넣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이 어떤 그림이냐 하면 장차 자신의 몸을 깨트리셔서 모든 인류를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부족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아름다운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0절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랬어요. 머리. 여러분, 머리가 뭐예요? 모든 것을 결정해요. 머리가 방향을 결정하고 삶을 결정하고 삶을 변화시키고 삶을 깨우고 삶 전체를 회복시키죠. 머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머리가 되셨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0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이제는 충만함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충만함으로. 그리고 그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상을 살아가게 도우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신령한 존재고 성령 임하는 기도에 쳐서요, 하나님과 함께 성만찬을 즐기는 잔치 초대된 자가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만나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이제는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이제는 보호하시고, 이제는 성령이 움직이시는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진정한 교회됨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머리 되시고 자신의 몸을 깨트리셔서 우리 모두를 품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진정한 교회됨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진정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스위스 의사이자 목회 상담가인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사람이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결혼. 혼자 결혼할 수 없잖아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래서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요, 좋은 교회예요. 좋은 공동체예요. 좋은 교회가 있어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교회를 바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초대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교회를 좋은 교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깨어있는 영적인 공동체로 교회에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만약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지 못한 사람 버리셨다면
병들고 약한 사람 포기하셨다면 아마 여기 있는 사람 어떤 사람도 교회에 들어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다 아시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 사람들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초대하셔서 교회로 이끄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머리가 되셔서 남은 인생 이제 가장 충만하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좋은 교회를 세울 자양분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좋은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이 길로 우리가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몸 깨트리시고 참된 교회를 세우셔서 머리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교회를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광야의 만나 공동체를 보면서 정말 한심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힘으로는 좋은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다시 머리 대신 주님을 붙들고 주님 깨어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 정말 영적으로 자기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변화되기를 갈급해하면서 발버둥 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변화를 출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하나님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새롭게 하셔서 주의 영광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들,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하나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통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으로 배부르려고 했든지 자신의 변화되지 않는 삶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 방치하며 하나님 그냥 살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교회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제는 참 말씀 되시고 참 기도 되시고 참 우리를 깨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찾는, 아름다운 교회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참 좋은 교회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참 좋은 교회가 많이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혹시라도 좋은 교회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아직까지 내 안에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걸림돌이 된다면 오늘 그것을 내려놓고 새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머리 되셔서 우리 깨어있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배부르기를 원하셨는데, 기도하기를 원하셨는데 내 삶에 그런 부분들을 놓친 채 영적인 자각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자신을 자각시키며 하나님 옆에 바로 서기 위하여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좋은 교회가 됩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주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그룹 살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이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이 노래는 끝이 좀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갑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를 세워갑시다. 네. 일주일 동안도 건강하시고 한 분 한 분 하시는 일들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아름답고 뜻깊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불편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소중한 예물 드리신 분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원천의 복으로 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질병 있으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깨끗이 낫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평강 가지시고 일주일 동안 살 때 즐겁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교회가 무엇인가,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좋은 교회, 좋은 성도로 남은 인생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계신 귀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